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입니다. 그리고 핵심 요절 말씀은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체크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라. 주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의 사랑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9절 말씀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는 오늘 분명하게 저희들이 읽은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대한 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왕으로 오셨다 하면 심판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할 수 있도록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천지를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영어로 얘기할 때 쉽게 우리나라 말로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체를 예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invisible gods of visible God. 그러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랬을 때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나를 보고서도 모르느냐. 나를 보고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네가 그것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간체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권세를 잡으신 심판주로서 오실 수 있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그 뒤에 또 보면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렇게 천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다른 방법의 말씀, 다른 쪽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신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세워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것도 신분에 대한 걸로 얘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뭐가 되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불려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려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16절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앞부분에 요한복음에 봤을 때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시 않으면 나에게 올 자가 없다라고. 그리고 당신이 마지막 날에 해야 될 거는 나에게 보내준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게 직분으로 사랑하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를 또 사랑하신 건 계명을 주셔서 그걸 지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걸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 또 왕하고 이제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역할이 있는데 제사장으로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이유는 구약에서 율법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처럼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이 있다.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반드시 생명을 취하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제사를 지르는 그런 제물이 되시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소, 지성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기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장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는 어떻게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 중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데려다가 어디에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천국에 같이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지난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말씀 나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피 흘림에 대해서 심볼 상징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세족이다, 씻으셨다.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는 베드로가 어떻게 선생님이 저를 씻습니까?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고 저희를 사왔죠. 새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모형으로 해주시기 세족식 발을 씻으시면서 하신 것이 내가 주가 되고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교훈으로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것에 얘기했다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명을 얘기했을 때는 말 그대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냥 구약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의 목숨을 내려놓고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남을 사랑하기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을 때에 세상이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그게 그의 계명이시다는 하나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나눴던 건 뭐냐면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택하신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자다. 가룟 유다를 아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었지만 다른 제자는 모르고 있었지만 떡을 찍어서 갖다 주는 자가 그자다라고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서 눈치를 챘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접니까? 저지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가룟 유다도 전가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사복음서에는. 그리고 나서 또 누구를 얘기냐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오늘 밤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하긴 염려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 아까 세족식 때도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너희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알게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내 이름을 갖고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3가지 나눴을 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세족식에서 나오는 섬기는 삶,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내심에 대한 확신을 믿게 하시는 증표로서 얘기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일단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계명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계명으로 생각을 한다면 믿는 겁니다. 믿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걸,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걸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걸로 믿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이 계명을 너희가 지켰을 때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여기까지 봤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크다 생각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레이트 커미션 우리에게 부탁하신 어명을 내려주신 게 있다면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에서 20절에 만난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모든 것을 세상에 가서 가르치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세례를 주고 주의 말씀 복음을 전하게 하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두어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시고 같이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한 계명입니다. 오늘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되는 주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계명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중요하다 그러면 특히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품고 민족과 세계로 나가는 거라면 그 그레이트 커미션하고도 아주 잘 맞는 그런 교회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구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행하겠다 이루시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걸 성취하셔서 무엇을 나타나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또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기. 그 기도를 누가 이뤄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안 속에,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에 있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오냐면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성령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의 감흥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 청년들하고 리더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영에 대한 감흥을 느끼는 것은 저희 기독교에만 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무속인들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인들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영의 감흥에 대한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하고 성령하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인데 뭐의 베이직,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바탕한 성경에서 입증되어 있는,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예수님 말씀으로서 적혀 있는 written scripture,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들도 말씀의 근거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말씀의 근거와 성령에 대한 바른 인도하심이 없이 한다면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선포를 할지는 몰라도 내가 구원받기에 이르지는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기쁨이 어디에 있냐면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고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그걸 지켜야 될 말씀을 여기다가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의 크기가 있는데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이다. 그 큰 사랑을 누구를 위해서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친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조금 아까 사명에 대한, 직분에 대한 그 사랑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주사랑교회는 그레이트 커미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그때까지 나왔을 때는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그들 안에 공동체를 형성해야 돼 나가는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거기에 대한 계명을 이루는 것들이 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했을 때 그리스도의 친구다라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 이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종과 같은 위치입니다. 절대로 스승이 하는 일에 대해서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 식으로 뭐죠?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가르침을 받을지언정 이렇게 대화해서 디스커션하고 내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위치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요 당시 풍습으로는. 그래서 종이 아니고 너희들이 친구다. 친구면 이퀄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생각하고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보낸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의 일을 하게끔 했다.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그가 했던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고 그가 가르쳤던 것들을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그리스도라는 그 분반 공부, 이 주일학교 때 공과 제목 같은 그런 경우의 제목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흩어져 나가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야 될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일을 더할 수도 있다라고 한 거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분이 아버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모든 걸 중보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에 해당하는 계명은 기도겠죠. 기도. 그리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게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분이 택하여 부르시고 그의 일을 행하게 하셨을 때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7절에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사랑한다라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안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습니다. 이 뜻을 갖다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 이루고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주의 계명을 지켜 성도의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김과 사랑과 기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9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가방감동 역사인도 충만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을 이루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과 기도로서 승리하신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사랑 성도 위에와 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그들의 자녀 가운데 또한 진통을 겪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먼 곳에 가서도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주의 생명을 솟행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성취하고 이루시며 주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